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중에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그리고 출교를 시키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제자들이 듣기에는 두려운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의 큰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큰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보상이라도 주어지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떠나겠다라는 말씀이죠. 왜 유익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관련된 말씀인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0절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자, 여기에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급한 결론의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짓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였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 아래 두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값으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 아래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늘로 데려간다라는 말씀이죠.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데려감으로써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세상이 정죄한 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참된 의인이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또한 증언합니다. 여기서의 세상의 임금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 로마의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이라는 이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마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 마귀가 패배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쫓겨나느냐? 예수님이 땅에 들릴 때,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패배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의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 이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하셔야 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증언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고 또한 본인이 진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를 증언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자고 있을 때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증언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를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그저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애매한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문을 잠가놓고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담대히 증언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증인의 삶을 이런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놀랍게도 이들이 변화되어 담대히 진리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신다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문에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나 혹은 우리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강력한 체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능 자체는 아닙니다.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나는 부분적인 현상일 수는 있지만 권능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방언과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체험이 권능 자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권능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사건이 성령의 권능이냐? 사실 이것도 권능 자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건 역시 그것이 진리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능은 무엇일까? 마지막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역시 베드로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하면 그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자 베드로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노가 일어나요. 그 노 때문에, 그 화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왜 스데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베드로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왜 스데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스데반은 베드로처럼 능력을 많이 받지 못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되게 성공적인 사역처럼 우리는 봅니다. 스데반의 사역은 핍박과 고난과 정말 순교를 한 스데반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실패한 사역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양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면 그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라고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골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사님을 보고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솔직하게 능력 있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사님들을 향하여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피신해 모두 도망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만 보면 스데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 숨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 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과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날 예수님의 주되심을 담대히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참된 우리의 주님이 되는 자리, 혹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의 증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경험한 핍박을 받고 하던 사역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의 차이로 저 사람은 권능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런 경험의 차이로, 현상의 차이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스데반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스데반이 가졌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되심을 담대히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교회 안에 있는 이 시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용기를 달라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을 먼저 선포하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